이사야서 31장 말씀입니다.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예전에 저는 찬양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가지 생각이 든 게, 아름다운 마음을 나눠요 하는데 갑자기 율동 생각이 나요. 그죠? 사랑을 나눠요, 이렇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있을 때, 요 예배당보다 한 배 반 정도 컸던 예배당이에요. 거기에 부대의 군종병들이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하거나 이렇게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거든요. 율동을 이제 다 군인교회니까 누가 하겠어요? 군인들이 해요. 딱 두 사람이, 항상 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앞에 나와서 율동을 했는데, 지금 또 하여튼 이쪽에 한 분은 성이 도시였어요. 도시. 산적처럼 생겼어요. 눈썹이 쫙 올라가고 그런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뭐 주님의 사랑, 그죠? 이렇게 서 있었고, 이쪽에는 성은 기억 안 나는데 영수 형제였어요. 영수 형제였는데 키도 나지막하고 얼굴도 그죠, 동그랗고, 그죠? 그 얼굴도 이렇게 막 익어 있었고. 그런데 그 보직이 뭔가 하면 정비 부대의 보수대의 그 자동차 정비였어요. 근데 찬양을 하니까 손끝 이렇게 하는데, 이 손톱 밑에 새카만 엔진 오일이 이렇게 다 올릴 때마다 이제 뒤에 집사님들이 아이고야 저 손톱 어떡하노 그러시면서. 그런데 이 하나는 산적이고 하나는 동글동글한 사람, 두 사람이 늘 이렇게 율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되면 빨간 장미꽃 꽃 향기는, 꽃 향기는 하는데 그 손톱에 기름때가 쫙 퍼지는 거죠. 그 형제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젊음의 때에 지금 아마 오늘 우리가 했던 게 우리 자녀들은 신곡일 거고, 그죠? 저희들은 30년 전 경배와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마 김수지인가요? 김수지, 그 CCM 불렀던 김수지 그 자매님의 곡들이 막 이제 서정적인 곡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며 살았던 젊음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 한 30년이 지났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여름이 참 무더웠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 DDS 청소년 캠프,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까지 우리 참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청년들 일본 단기 선교 여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여름 요 앞에서 어떤 의미에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우리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지나온 친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될 수 있어요. 왜 헛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모든 헌신은 다 뭘까요? 헛된 줄로 믿습니다. 행위는 있으나 여러분, 죽은 행위도 있고,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채 행위만 남아있는 그러한 삶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31장까지 왔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31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이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혹시 부부 생활하다가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정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언제나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있고 지금도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장 교만하신 분이에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첫 창조는 그렇지 않았지만 첫 창조 이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의 본성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예요. 지금도 거역하고 있는 자지요.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3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목사님한테 1시간 잘 혼났다. 제 말투 자체가 약간 그죠? 좀 책망하는 말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 화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제보고 자꾸 화낸다 그래요, 그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때요?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신학교 설교학을 배웁니다. 설교학의 첫 번째 교재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성경 주해일까요? 아닐까요? 설교학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성경 주해가 아니에요. 정중이해예요. 정중이해. 정중이 뭘 원하는가? 여러분, 스피치 속에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시대 사람들의 성도들의 요구를 맞춰주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잘 채워주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잘 위로받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 사람 장사를 하고 있는가? 선지자는 사람 장사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차라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치우고 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 같으십니다. 오늘 아침 보았던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라니.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음을 돌이키도록.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이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그 돌아올 자가 누구예요? 심히 거역했던 그분, 늘 거역했던 그분에게로 말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돌아오는 건 참 머쓱하잖아요. 늘 저분의 말을 안 들었는데 가야 돼. 집사님, 목양실로 좀 오십시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들은 좋아할 거예요. 목양실 가면 또 목사님이 비타 500 줄라는 갑다, 뭐 사탕 줄라는 갑다, 뭐 이러니까. 그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기본, 여러분 이게 회개에 관련된 말씀이겠죠. 메타노이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뭐죠? 방향을 트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
심히 거역한 자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할 때 그 돌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돌아오라는 의미로 어떤 의미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이런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말하는 거요, 의지하라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앞으로 어떤 나라 바벨론이 등장할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실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스스로 나라와 민족, 개인과 가정의 상황을 애굽을 잘 의지하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 두렵습니까? 통제되지 않을 때 두렵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두려울까요? 여러분이 통제되지 않으면 두려워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빠 엄마들 뭐가 두려워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통제를 안 받고 10시가 넘었는데 안 들어오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그 두려움이 싫어서 뭐 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서 계속 뭐가 나옵니까? 화 있을진저가 나오거든요. 27장부터인가 그렇죠? 계속 화 있을진저가 나와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아멘. 지금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봐서 지금 1절에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애굽에 뭐가 많습니까? 말이 많습니다. 애굽에 뭐가 많습니까? 병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의 지혜다. 우리의 지혜. 지금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도 여러분 어때요? 지혜롭다. 여호와도 지혜로우셔서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뭐를 내리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혜로우시잖아요. 지혜로우셔서 여러분 지혜 속에 다 통제돼야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번 꼭 모시고 싶은 강사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호프 같은 이사회에 만났는데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김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내가 듣고 있길래 저도 다시 한번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옛날 일기장을 열어서 기록해 놓은 데를 찾더라고요. 읽어주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도 통제하지 않고 성도도 통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꿈꾸며 나는 목회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통제돼야 되고, 그럴 때 난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우신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여러분들의 엄마예요. 엄마는 세상 지혜롭죠, 맞죠? 틀린 게 한 개도 없어요. 본디 엄마는 틀린 적이 없죠. 내 말만 잘 들었어도 니는 일 안 사는 거잖아요. 목회를 해도 그런 분이 있다고요. 그죠? 목사님 제 말만 잘 들으면 목회 성공합니다. 그죠? 어떤 분은 그렇대요. 그죠? 뭐라 그러죠? 성공한 목사님, 큰 목회를 성공하신 목사님이 타던 차를 파는데 그 차를 사러 갔다 하더라고요. 큰 목회 성공하신 목사님의 차를, 그 중고차를 내가 타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의 지혜가 자신에게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내가 여러분을 너무 통제하려고 하는가라는 하나의 생각과 함께
제가 많이 통제합니까?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안 오신 분들은 주보에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완벽한 통제죠. 그래서 금요 기도를 오면 통제를 당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지혜가 너무 많아서 우리 계획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안에 목회 계획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뭐를 안 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향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듣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김밥 먹어보니까요, 너무 깔끔해요. 너무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지금 이 사람은, 청종하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상태예요? 진짜 지혜롭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빛이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청종한다는 거예요. 나는 빛이 밝아서 쫙 비춰서 내 인생과 내 목회를 다 볼 수 있어. 1년차 계획, 3년차 계획, 5년차 계획, 예수 그림 교회 5개년 계획.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쌓이면, 착착착착 쌓아서 집 사고, 땅 사고, 냉장고 사고, 차 사고, 자녀에게 땅 물려주고, 그렇게 천국 가면 되겠다. 저희의 사명은 여러분의 그 계획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계획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지혜대로 살지 못하도록. 인간은 늘 예측 가능한 상황을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통제나 예측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만 편안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자라도, 여러분 누가 평안한 자일까요? 누가 든든한 자일까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뭐를 의지해요? 말과 병거를 의지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맨파워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7장 16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를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죠. 말, 그 다음 여자, 그 다음 순서가 맞나요? 말, 여자, 은금.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2절 후반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애굽의 말. 여러분 언제 애굽의 말을 의지하기 시작한 사람이 사실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 애굽에서 말사가 와가지고 무기또에서 말을 많이 더 출산시켜가지고 다시 회회로 팔아서 무역업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1년 세수가 금 몇 달란트라고요? 666달란트. 666이 거기에 나오죠. 오늘 2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들은 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3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아멘.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 말들도 육체지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를 의지해요? 육체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 마지막 편지겠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딱 읽는 순간, 아니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선교 간 거잖아요. 아니 그 선교까지 간 사람을 이렇게 탈탈 털실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으며 선교를 갔잖아요. 선교까지 간 사람을 이렇게 탈탈 털어서 살 소망이 사라질 만큼 탈탈 털어서 이렇게까지 나를 의지하시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 그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너무나 안정적인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너무 제가 안정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계획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하시죠? 계획 없는 걸 뭘 하면 불안하시죠?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들을 확확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동쪽으로 가겠다가 동쪽 아닌갑다, 서쪽이다. 그죠? 아니 선교를 간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삶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그렇게 선교하는 그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저곳까지 바울을 밀어넣으셔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까지 밀어넣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 마음, 우리 같으면 바로 원망했을 거예요. 이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교를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뭘 해도, 목회를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구만 잘 파악하면, 여러분의 속내만 잘 파악하면, 여러분의 숨겨놓은 의도만 잘 이해하면, 목사로서 카리스마적 기질만 잘 있으면, 돌아오라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구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바울처럼 그 삶으로 집어넣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오시고 나서 내 지혜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크심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식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가르쳐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하나님 없다, 있는 줄 잘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나는 독립하면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걸 다 믿음의 삶 가운데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4절 5절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큰 사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은 모습. 여러분 이건 저의 전공이죠. 저 농업 다음에 전공이 동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으면
절대 누구에게도 놓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자가 잡을 때 그래도 사자가 가장 잡기 힘든 대부분 이제 노말한 짐승 중에 기린도 잡더라고요. 기린의 암사자가 8마리가 다리를 잡고 숫사자가 등 위에 올라타더라고요. 그래서 목뒤를 물으니까 이게 기린이 넘어지니까 이제 다 먹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사자가 잡는 것 중에 그래도 제일 어려운 게 얼룩말이에요. 얼룩말. 보기보다 얼룩말이요, 성질이 아주 사납습니다. 그래서 얼룩말 뒷발에 그 사자들이 턱이 차여가지고 턱이 부러져서 많이 당해요. 그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 그래요, 그죠? 너무 공감하시면 지금 이런 이야기만 1시간 할 수 있어요. 사자가 하마도 잡아먹고요, 많이 잡아먹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잡아먹어요. 많이 잡아먹는.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마 잡아먹는 것도 보고. 그죠? 딱 잡으면 젊은 숫사자들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모습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후반절에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뭐 한다고요?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하나님이 싸우신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에요. 그죠? 힘 있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거룩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지키는 힘은 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엄청나요. 그죠? 안 먹어요. 먹지 않아요. 한 달씩이나 여러분 먹지도 않고 알을 품는 새들도 많아요. 그죠? 어미새는 한 달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끼를 품으려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뭐가 옵니까? 그죠? 신랑 새가 계속 먹을 걸 갖다 줘요. 어미새가요, 얼마나 모성애가 지극한가 하면 여러분, 먹이를 계속 나눠서 줘요. 주면 그런 새들도 있더라고요. 먹이를 주면 먹으면 엉덩이에서 바로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똥을 빡 싸요. 그러면 엄마 새가 바로 먹어버려요. 왜? 그 새 집에 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가 지렁이 주면 새끼 새가 먹고 엉덩이에서 하얀 누에 같은 동그란 걸 팍 싸요. 그럼 엄마가 한순간 또 지체하지 않고 그 똥을 딱 잡아서 입에 넣어버려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그래서 5절 후반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니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동사 보십시오. 뭐 한다고요?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예, 호위한다는 말은 둘러싼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하심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크심을 믿는 사람은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를 안 믿는다는 걸까요? 여호와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그 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2절,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이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세요? 크신 이름이에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크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건데, 그러므로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 돌아옴을 위하여 이 사무엘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크신 하나님을 알았던 사무엘은 뭐 한다고요? 그 백성을 위하여 뭐해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금요 기도회로 나오라 하느냐? 이거 다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다 나오신 분. 늘 그래요. 나온 분들만 말만 들어요. 그죠? 안 나온 분들은 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한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편 92편 5절에서 7절에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찍 철이 들고 일찍 제 나름대로 생각이 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크시다고요?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생각이 깊어요? 요 하나님의 생각이 매우 깊어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예. 풀이 자라죠. 예. 온통 지금 교회 풀이에요. 그죠? 잡초가 막 자라. 또 풀 잘라야 돼요. 풀 잘라. 비가 3번만 오면, 그죠? 그 속에서 우리의 무지를 잘 깨달으십시오. 잘 이해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두고 잡생각들이 올라오면, 여러분, 뭐는 잘 자라요? 여호와의 말씀은 잘 안 자라고 내 마음의 잡초는요,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3번째,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도 있을 거예요. 우상 숭배한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으로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신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을까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삶. 요거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 마치고 저 중학교 1학년 저것들, 그죠? 너가 집에 가지 말고 직견시켜주고 내일 아침까지, 그죠? 엄마 아빠 다 집에 보내고 내일 아침까지 휴대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만세할 거예요. 막 두 손 들고 만세. 그죠? 네. 나도 하고 싶은 데로 갈 거죠. 나도 하고 싶은 데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랬던 거예요. 내 원하는 건 안 해주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들지 않은 아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좋은 소리만 해주십시오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될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상의 절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과 금이 있습니다. 결국은 은과 금을 주지 않으면 억울하고 더 가지고 싶은 욕망 속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라는 우상을 가지고 우상의 극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앗수르가 사람의 칼이 아니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가면 앗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군사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뭐가 돼 있어요? 송장이 되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쓰지 않았어요. 군사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일어나 보니까 다 멀어더라는 거예요. 송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18만 5천 명은요,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대로 그들은 사람의 칼에 베인 것도 아니고 칼에 삼켜진 것도 아닌데 다 뭐였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회개하라라는 건데, 회개하는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구하는 삶이에요. 뭘 구합니까?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뭐를 돌이키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 13절 2절 같이 봉독하고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는데요, 찬양하는데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이 별로 좋아할 가사는 아니에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가사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우리 싱어들 찬양 안 해주셔도 돼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